오늘은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헌신이라는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진광교회에서 지방연합심야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교회 이구영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문으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성령님이라는 설교를 하셨어요. 그분은 오래전에 송파구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건축했는데 그 당시 그 아파트에 들어갈 때 땅값이 평당 5천만 원이었대요. 대단하죠? 역시 강남은 다른가 봐요. 근데 어린이집 부지를 불화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교회 건축을 잘 마친 이야기를 간증을 하셨는데, 저는 지난번에 홍천 만민교회 부흥회를 가기 전에 작년에 우리 지방에 진광교회도 와서 부흥회를 했고 은현교회도 부흥회를 했기 때문에 다 들었던 말씀이었어요. 주일날 제가 오늘 이 헌신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예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먹고 차라리 집에서 교인들 보내놓고 혼자 말씀 준비해야지 생각했는데, 그날 저녁에 참석하다 보니까 제가 준비하려고 했던 말씀에 아주 필요적절한 그런 말씀들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마치 제 이야기 같고 우리 교회 이야기 같더라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드라마를 참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한류바람을 타고 이 대한민국의 드라마가 전 세계를 뻗어나가는 걸 보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특히 이 여자분들은 그 드라마의 감정이입을 참 잘하는 것 같아. 드라마를 보다가 눈물을 흘려요. 자기가 마치 송중기 마누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됐거든. 뭔 저런 드라마를 마치 자기 이야기처럼 듣고 있나. 그런데 금요일 날 그 강사님이 하는 설교가 저한테는 마치 제 얘기처럼 들리더라고요. 그 교회는 우리 교회와 규모가 비슷합니다. 거기는 개척을 해서 땅을 사고 교회 건축까지 한 50억이 들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땅이 원래 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한 50억 정도 아마 얘기할 거예요. 다른 것이 있다면 생명나무 교회는 한꺼번에 그 일을 다 했다는 거고, 우리 교회는 열심히 긴 역사와 함께 이제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게 성전을 봉헌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1,000원짜리 하나에 불과한 그 작은 헌신의 예물을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죠. 자기 얘기가 맞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어느 권사님이 100만 원을 건축원금한 그것이 마치 5,000명 먹이는 그 50억을 다 감당했던, 지금도 이 땅에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고 있다 이야기하면서 간증하면서 다니시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결론 맺은 것을 제가 저의 스마트폰에다가 2시간짜리를 쭉 적었어요. 그 결론을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헌신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다.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헌신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없고 헌신도 없으면서 기적을 바라는 것이 이상한 것이다.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척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온전한 헌신 위에 온전한 기적을 이루어 주신다.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헌신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다. 헌신을 받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신다. 오늘 당신에게 그만한 헌신이 있는가? 그러므로 헌신은 없이 하나님께 받아내려고만 하는 싸구려 믿음을 버려라. 헌신의 마음으로 시간과 재주와 기도와 예물을 드려보라. 이번 주
헌신을 담아 소원의 예물을 드려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그러면서 그 50억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건축 과정을 기적처럼 이루어냈던 그 목사님이 아주 강력하게 결단을 촉구하더라고요. 그날 참석한 우리 교우들이 한 20여 명 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알겠죠. 오늘 1부, 2부 예배 드리다 보니까 한 분이 진짜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사실 우리 교회는 이제 빚이 10억이 남았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한 분이 작은 헌신으로 이제 10억이 한 자리 숫자로 들어왔어요.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모든 게 다 정상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지금 가고 있다는 게 우리 교회에서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헌신으로 정말 우리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그런 정말 귀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헌신에는 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헌신, 왕년의 헌신으로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살이 자꾸만 쪄가지고 100kg가 넘었대. 그래가지고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상담을 하게 됐는데 상담하던 의사 선생님이 이 환자에게 말하기를 제일 적게 나갈 때 몸무게가 몇 킬로였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남자가 당당하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3.3kg요. 언제적 무게예요? 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 태어날 때 이런 몸무게 안 가져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왕년애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왕년의 헌신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과장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헌신이 없으면서 어떻게 과거를 말합니까? 어제 우리 교회 청년이 결혼을 하게 돼서 결혼식을 다녀오게 됐는데 우리 박봉재 권사님이 초창기 멤버다 보니까 우리 대광교회를 떠났던 많은 교우들이 결혼식장에 오셨더라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박영수 권사님은 야 이제 우리 교회 와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전부 보니까 가까운 데 살더라고. 성서 침례교회 다니고 다 사니까 우리 교회 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난 그래서 아무 생각 안 하고 앉아가지고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냐면 왜 그렇게 오래전에 대광교회를 떠나셨습니까? 뭔 일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앞에 있는 권사님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 장로님이 자기한테 돈을 빌려달라 그랬대. 그래서 안 빌려줬대. 그랬는데 자기 딸이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데 유치원 다니는 딸한테 그 장로님이 간식을 안 줬다네. 다른 애들은 다 주고 자기 딸만 안 줬대. 그래가지고 간식을 못 받은 그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 딸 끌고 와가지고 탁 치면서 다시는 대광교회 안 온다고 상처받고 떠났다네. 근데 간식을 안 준 장로님도 교회를 떠났대. 왜? 그랬더니 분명히 애가 안 먹는다고 안 줬는데 그래서 그 장로도 떠나고 자기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듣다가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야,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있는가? 여기에 무슨 헌신의 모습이 보이는가?
옆에서 권사님은 계속 우리 교회 오세요 그러는데 전 속으로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야, 우리 교회 옛날 영적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됐나? 자기 딸내미 간식 못 받았다고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게 우스운가?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전부 이구동성으로 옛날에는, 왕년에는 내가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헌신은 참된 헌신의 모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헌신에는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일회적으로 한번 갚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왕년에 헌신한 것이 영원한 은혜와 용서를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예를 들어봐요. 내가 열심히 자식을 수십 년 동안 잘 키웠는데 그 자식이 나를 찾아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저를 키워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한데 제가 1,000만 원을 드릴 테니까 한 번에 퉁칩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자녀는 혼나야죠.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구약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는 그저 내가 죄 있으면 한 번 용서해주고 또 죄 있으면 한 번 용서해주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저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영원성, 나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란 말이죠. 강사님은 성령의 현재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성경의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현재,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현재성의 하나님, 그 현재의 내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도 옛날의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대광교회 안에 그 목사님은 자기 교회에 바로 오늘 오병이의 기적이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헌신이 현재에 없고 미래에 없다면 주님 앞에 가서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헌신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너무나 쉽게 왕년에, 내가 옛날에는, 그러면 지금은요? 주님의 은혜가 영원한 것처럼 우리의 헌신의 모습도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헌신에는 계산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는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은 셀 수 없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이란 말이죠.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계산하고 있다면 주님도 우리를 계산할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본문의 내용에는 겨자씨 비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겨자씨만한 작은 씨앗을 심었더니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 새들이 깃들일 만큼 어마어마한 겨자나무로 만드셔가지고, 여러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도저히 셀 수 없다는 걸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시는 말씀이 너도 줘라는 거지. 그러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것으로 갚아주겠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너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헤아린다면, 계산한다면 너희의 그 헤아림을 주님이 도로 받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이 계산된 사랑이라면 참된 사랑이 될 수 없잖아요. 주고 싶고 또 주고 싶은 것이 참된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남녀가 만났는데 전부 계산하고 앉았어요. 저 녀석이 나한테 집을 줄까? 저 녀석이 나한테 명품백을 줄까? 내가 요거 주면 저 녀석은 뭘 줄까? 그러고 앉아가지고 계산하는 사랑 가운데 서 있게 될 때 그 사랑은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거예요. 계산된 기도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머리를 굴려 기도하는 기도는 참된 기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새벽 예배 드리면서 나만이 끊임없이 내 생각에는, 내 계산에는, 그리고 앉아가지고 여러분요, 끊임없이 계산하는 신앙을 하고 있을 때 나만의 병은 고쳐지지 않았어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은 계산 없는 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뻐하셨고, 그 계산 없는 순종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축복해 주시는 기초는 하나님 앞에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버리고 계산하지 않는 믿음을 드릴 때예요.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봉사를 하고 시간과 물질을 드리게 될 때 여러분, 계산하는 헌신은 이미 참된 헌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에는 계산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제가 오늘 완벽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완벽함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자꾸만 잘못 계산하고 착각하고 있어요. 완벽함이라는 건 우리가 무언가를 얻어서 어떤 것을 붙이고 어떤 걸 채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완벽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교회를 나올 때에도 화장을 붙이고, 여러분 때로는 돈으로, 내 옷으로 뭔가를 부족한 걸 채워가지고 나 완벽해야지, 완벽해야지.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완벽해지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완벽해지려고 하는 건데 절대 완벽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완벽해진다는 것은요, 도리어 내가 버리고 버려서 더 이상 버릴 것이 없어질 때 사실은 완벽해지는 거예요. 내 욕심을 버리고, 내 자아를 버리고, 나의 정욕을 버리고 버려서 내가 더 이상 버릴 것이 없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도리어 완벽하게 바꿔주시는 것이 성경적인 완벽함이에요. 그게 진짜 완벽함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다 잘못 착각하고 뭔가를 채워가지고, 뭔가를 발라가지고, 뭔가를 더 얻어가지고 여러분 완벽해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헌신에는 과거가 없어요. 헌신에는 계산이 없어요. 따라 하실까요? 헌신에는 혼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헌신이란 단어는 devotion, dedication, commitment, 이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이 중에 이 commitment라고 하는 단어는요, 약속, 헌신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라틴어에서 유래된 거예요.
이 커미트라고 하는 게 함께 모은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디보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바로 그 헌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커미트먼트라고 하는 것은 함께 모아서 드리는 헌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헌신은 주님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함께 참여하여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신점심, 이구동성, 십시일반.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나 하나쯤이야. 제일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나 하나만이라도. 이게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소리인 거예요. 모든 것을 함께 이루어서 아름다운 대광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그 헌신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에서 모두가 다 함께 모두어서 이 커미트먼트, 함께 이루어 나가는 헌신들,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지 않겠어요? 저는 지난 주간에 빛나는 씨가 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정말 감동을 드리는 빛나는 씨가 이 교회 안에 귀하게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20억 넘게 드려서 교회를 잘 짓고 지금까지 여러분 몇 년, 10년, 10억 넘게 다 갚았어. 이제 또 한 분의 헌신 때문에 여러분 이제 한 자리 숫자로 들어왔어. 지금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은 그 헌신 하나가 모두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그 헌신의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 찬양대 한 사람이 찬양하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작은 헌신 하나가 다 모두어져 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교회 남성교회들이 이 자리에 없어요. 전부 영월 신광교회 가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남성교회 감동 프로젝트 일환으로 시골교회에다가 종탑 봉헌하고 쓰러진 담벼락 새로 세워주고, 그리고 오늘 고정기 장로님 대표기도 하고, 그리고 나머지 간 사람들이 다 특송하고 아마 그 교회 난리가 났을 거예요. 너무 대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이렇게 썰렁한 거야. 근데 왜 오늘따라 해필이면 1부, 2부 때 왜 이렇게 예배를 또 많이 나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리는 인원은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제 마음은 너무 감사하고, 야, 우리 하나님이 영월까지 가가지고 거기 가서 그렇게 좋은 일하고 오는 우리 남성교회를 얼마나 축복해 주실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로 뭉쳐서 함께 헌신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헌신은 과거가 없다. 헌신은 계산이 없다. 헌신은 혼자가 없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금요일날 그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 그런데 제가 결론적으로 따라하세요. 헌신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과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독교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헌신, 이 디보션은 그리스도 교회에서 소명에 응하여 몸을 바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이 기독교적인 용어의 디보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철저히 희생하고 헌신한 것, 그게 디보션이에요. 두산백가를 보니까 그의 헌신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고 그의 헌신의 목적은 세계 구원이었으며 그 헌신의 내용은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었다. 그의 헌신의 실증은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이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진정 헌신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다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까지는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너무 귀한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 귀한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좋으셔서 너에게 이 말을 한 게 그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 감동이 너무 귀해가지고, 베드로야, 내가 너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도 풀리면 땅에서도 풀리는, 세상에 여러분요, 그 베드로의 고백 한마디에 감동받은 주님께서 여러분 교회, 천국, 음부의 권세 이기게 하시고 매이고 풀리는 역사를 주시겠다고 너무 감동받으시는 모습이 바로 전반부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나 이제 십자가 져야 된다. 나 죽어야 돼. 나 고난받아야 돼.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해야 돼. 방금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보면 항변, 오늘 본문에 보면 항변하여 가로되,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집니까? 지금 왕이 되셔야지. 나에게 축복을 주셔야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바뀝니까? 조금 전까지 여러분 그 고백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시고 기가 막힌 여러분 은혜를 입었는데,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러면서 왜 베드로가 사탄이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님께서 연이어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은 헌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목숨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목숨인데, 목숨은 천하보다 더 귀한 건데, 내가 목숨을 잃을 각오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을 각오를 가지고 내가 헌신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헌신하는 사람에게 영광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헌신은 과거가 없다, 헌신은 계산이 없다, 헌신은 혼자가 없다, 그러나 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게 있는데, 헌신에는 영광이 있다. 오늘날도 오병이의 기적이 그대로 일어날 줄 믿고 그대로 그 작은 헌신 하나하나들이 모두어져서 기적같이 그것을 이루어내면서, 오늘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헌신이 없다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 있는 척 말하면서 헌신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믿음도 없고 헌신도 없으면서 도리어 기적을 바라고 있는 것이 더 이상한 것이고, 하나님은 헌신이 있는 영혼에게 반드시 갚아주시고,
그 영혼에게 축복해 주시며 영광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오바니 파피니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골칫덩어리였어요. 무신론자고 회의론자고 안티 기독교인이고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우습게 여겨. 이 사람의 젊은 날은 모든 성경은 거짓말이고 예수는 전부 살아있지 않다는 것을 늘 여러분 이야기해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불치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이 아들을 살리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근데 이 어머니는 죽어가는 이 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느 날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뭐 하냐면 칼을 갖다가 자기의 허벅지를, 오른쪽 허벅지를 칼로 잘라가지고 자기 그 어머니의 그 살을 이 아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여러분, 무슨 사람 고기를 먹인다고 여러분 불치병에 걸린 아이가 살아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는 어떤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자기의 오른쪽 넓적다리를 여러분 칼로 잘라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먹이는데 놀라운 건 그 아들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짐작해 볼 때에는 그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목숨을 아들을 위해 드릴 테니까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그리고는 이 어머니가요, 아들이 살아난 걸 보면서 자기의 왼쪽 허벅지도 칼을 갖다가 그 살을 베가지고 아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이 후유증으로 어머니는 돌아가시게 됐어요. 나중에 이 아들이 일어나 보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어머니가 자기의 살을 잘라가지고 자기를 먹인 이 사실 앞에 여러분, 이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어머니를 껴안고 엉엉 울면서 대성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죽어가던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를 했다는 거예요. 아들아, 나는 죄 많은 인간이야. 나는 죄인으로서 죄인의 살을 아주 조금 내게 주었을 뿐이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찢고 자기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이 죄 많은 나의 몸뚱이, 이 몸뚱이 살 너에게 먹였는데 너가 살아난, 죄 없는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른단다. 아들아, 꼭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 결국 그 어머니는 숨을 거두었고요. 그 무신론자, 회의론자, 안티 기독교, 어찌 보면 예수님 핍박하던 그 파피니는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막다른 골목의 사나이 그리스도 전이라고 하는 불후의 명작을 우리 앞에 남겨놓은 유명한 작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죽겠어요. 왜 죽겠어요? 그랬더니 애셋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저는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두 말도 안 했어요. 당신이 죽겠다고 말했던 그 세 자녀 때문에 당신에게는 분명히 기쁨과 영광의 시간이 올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 보면 느껴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제가 장남으로서 우리 어머니 다
너무 못해드리고 있어요. 이름은 목사의 길이라고 하는 게 돈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용돈을 잘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가 뭔지 우리 어머니 살고 있는 집을 보면 밖에 있는 화장실 보면 이게 살아가는 그 집의 모습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그 고생하면서 자식 셋을 키웠더니 이 자식 셋이 돈은 없지만 지금도 가만히 보면 매일 어머니 추어탕 드시러 오세요. 어머니 여행 다녀오세요. 어머니 옷 사러 갑시다. 오늘은 별일 없었어요. 그 고생이 어머니에게는 감사와 기쁨과 영광이 되어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과거의 왕년에 어떡하자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단어에 과거가 있습니까? 없어요. 헌신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계산이 있습니까? 없어요. 헌신의 아름다운 모습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모두어가지고 대광교회 교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오늘도 작지만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모습을 선교회에서 여러분 교사로서 때로는 여러분 성가대 보여보세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데는요, 부부가 불화할 때, 자식과 부모가 싸울 때 절대 돈 안 붙어요. 절대 안 돼요. 근데 뭉쳐서 야, 우리 한번 집안 일으켜보자. 우리 한번 잘해보자.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자.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아니에요. 우린 지금 다 잘 되고 여러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왜 제 얘기를 들렸냐면 야, 우리도 빨리 좀 이게 정리가 돼. 야, 저 목사님 저렇게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말이지.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오병이어. 여러분 대광교회도 여러분요, 그런 오병이어 같은 여러분요, 헌신의 모습이 이 교회 내 생겨나게 된다면 여러분 저 얘기가 내 얘기가 되면 좋겠다. 그러고 왔어요. 헌신에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뿌린 땀과 눈물과 기도와 그 재물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불쏘시개가 되는 거예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마중물이 되는 거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위대한 일들이 헌신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감히 고백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헌신하며 나왔던 영혼들을 자꾸만 하나님 잘되게 하고 계세요. 지금도. 그런데 과거 얘기하고 계산하고 여러분요, 쏙쏙 하나하나 나 하나쯤이야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는 그 헌신보다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한 아름다운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와 나라와 주님을 위한 헌신, 희생, 이 모습이 실천이 되셔야 돼요. 모르겠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설교 들은 그 20여 명 중에서 누가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일을 하고 있는지 보면 알겠지. 말씀은 나에게 그 말씀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순종으로 이어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우리 하나님이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대광교회 안에 이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풍성히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